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보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둘 다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부흥회가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정확히 부흥회 끝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 하인들의 그런 모습들, 순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설교를 또 그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신대원을 준비했을 때 그런 입시를 준비했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를 했던 그 성경 공부 단체의 이름이 둘로스라는 그 성경 공부 단체였는데 그 둘로스가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하인을 헬라어로 말할 때 둘로스라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 둘로스에 가서 이제 3월 2일 날 첫날 첫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앞에서 이제 그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둘로스인지 아냐?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고 설명을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따라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따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런 나의 생각이 들 때에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둘로스이니까, 하인이니까. 하인은 오직 주인의 음성과 생각에만, 거기에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인의 생각과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첫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때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는데 300점 만점에서 성경이 200이고 영어가 100점이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성경이 200점이니까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더 올인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월 달이고 시험이 12월인데 3월부터 8월 달까지는 성경은 딱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하고 집에서는 절대 하지 말래요. 그럼 뭘 하냐? 영어에다 다 올인하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성경이 더 많은 비중이, 이 배점이 더 많은데, 비중이 높은데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데 왜 영어를 하냐? 막 이렇게 따지는 학생도 있었고 따지는 사람도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둘로스 하인은 어떻게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7월 8월까지 끝까지 수업 시간에만 성경을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해서 영어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8월 말에 딱 영어 시험 거기까지만 보고 이제 거기서 멈췄고 9월부터는 이제 다시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에 올인을 해서 남은 3개월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월 초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도저히 이건 합격을 할 자신이 없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실제로 시험 당일날 그 디데이 그날에 그 점수가 결국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달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남은 한 달도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남은 한 달 동안은 지난 15년간 기출되었던 모든 문제를 다 뽑아서 풀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뭘 따로 공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문제들, 모의고사든 실제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뽑아서 매일매일 풀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15년 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를 다 뽑아서 매일매일 또 풀면서 오답을 또 체크하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 당일날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 목사님이, 우리 유병용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고 했죠?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지 하라고 그대로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너무나 기적의 체험을 했습니다. 구약의 처음에 100문제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눈으로 쫙 훑어봤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봤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정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 그렇게 다 점수가 안 나왔고 막 너무나 좌절하고 그랬는데 막상 시험 당일날 문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는 데서 공부한 데서 문제가 다 나왔는지 100문제 가운데 한 80문제는 다 아는 문제였어요. 나머지 20문제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헷갈리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인데 2개 중에 분명히 하나가 정답인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85점 정도가 이제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80개는 이미 알잖아요. 5개, 20개 중에 5개만 잘 찍어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은 더 많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랬구나. 처음에 정말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답이 보이지 않고 어려웠는데 캄캄했는데 그분의 말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 목사님의 그 앞에서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 제가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합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제 또래 중에 한 8명 정도가 같이 시험을 준비했는데 제가 제일 그 중에서 못했어요. 제일 성경도 모르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저는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하도 사도행전, 사도 바울만 얘기만 나오니까 아, 바울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누가가 썼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성경을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저희 또래 중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읽고 제일 많이 외우고 영어 점수도 제일 좋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저랑 친했어요. 항상 이제 서로 이렇게 전 그 친구를 부러워하면서 막 그 친구는 저를 또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러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그 친구 시험 다 끝나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자 발표한 날. 저는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지연아 나 자기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도 떨어졌지? 야 나 떨어졌어 어떡하냐 야 너도 떨어졌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붙었는데 그래갖고 아주 기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아니 나는 붙었어. 그랬더니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 이 본문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26절의 말씀이 짧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얼마나 빌립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가, 순종하기가 어렵고 힘든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너무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빌립을 따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이 부흥과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마리아 땅에 머물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누렸던 수많은 너무나 많은 이런 기적과 또 표적이 일어나겠지만 더 나아가서 빌립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사역할 때 아마 지금 앞날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광야입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에는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굳이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떠나서 광야로 내려갑니까? 아무리 성령이 지시하고 주의사자가 말해도 이거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오늘 빌립이 어떻게 했죠? 내려가라 하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즉시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경험, 방법, 지식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환경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빌립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요. 결국 빌립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최초로, 바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빌립이 되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하인들의 그런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빌립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희생하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이 열매가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빌립아, 네가 거기 가면은 에티오피아 왕 내시를 간다게 여왕 내시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세례받고 구원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 어떤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을 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실 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길 가운데에는, 그 순종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줄로 알고 갔나요? 몰랐습니다.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을 했던 거예요. 변할 거를 알고 간 게 아니죠. 그러나 하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주님은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모든 행동의 끝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가장 좋은 결과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도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 길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에서 31절 말씀, 29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빌립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이 광야까지는 1500km나 떨어진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인 깊은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유교 목사님의 말씀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도 아니고 빌립의 노력도 의해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빌립이 광야로 내려갔을 때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 그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또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은 이 갈증과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다시 한번 그에게 가까이 가라 해서 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뭐라고 했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딱 한마디만 물어봤습니다. 수레를 멈추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위에 올라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한마디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수레에 올라가서 옆에 앉겠다고 말한 게 아닌데, 내시가 먼저 나에게 이 수레에 올라와서 내 옆에 앉아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옆에까지 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타이밍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를 하여금 올라오게 하고 옆에 앉게 하고 복음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의 문까지 다 열어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요,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할 말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가 했던 그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항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처럼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이 순간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남은 한 달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 감당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내 것을 감당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일 감당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는데, 특별히 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 12월 22일과 29일에 있게 될 부흥 2024 전도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남은 한 달 태신자를 작정하고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온 가족과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